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됐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자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한 해와 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서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한 해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주식교회 그리고 코디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세 명의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와 맏아들과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세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명의 관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로 인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자라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받으며 또 어머니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왔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 다양한 것이 되었던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 품에 떠나 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사람의 관점 바로 둘째 아들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겁니다. 행복하게 자라며 아버지가 주는 밥과 주는 돈을 사용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거기서 더 욕심을 내서 이제는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뭘 뜻하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그 유산을 미리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자기에 돌아올 그 돈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말 같냐면은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와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 보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지역으로 나가서 그 돈을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방탕하게 사용하다가 돈을 다 떨어지는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와서 완전 알거지가 됩니다. 알거지가 돼서 이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돼지떼를 이렇게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 무리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 돼지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바로 돼지들의 역할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분비물, 변해를 먹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돼지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귀하다 하지 않잖아요. 자, 이 돼지를 엄청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먹게 하는 그런 사람의 돌보기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최하층의 가장 낮은 계급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는 밥을 또 안 줘요. 돼지에게 주는 그 열매도 안 줘요. 왜냐하면 돼지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사람의 변을 먹다 보니까 이들에게 먹을 거는 딱히 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팠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아버지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고자 하는데 이제 아들이 차마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회개하려고 해요. 왜냐? 이미 아버지를 자기 마음속에 죽였거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그래도 철이 들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들이었던 사람이 나가서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돌아간다는 것은 차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은혜에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 당연시 여겼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짓밟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곁을 떠나서야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 내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는 그런 권세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인 것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라는 존재 외에 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다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가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벗어나려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삶이 더 행복해 보이는데? 이 삶이 더 즐거워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을 보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을 땐 평생 행복한데 순간에 그 큰 행복을 위해서 쫓아갔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결국 그것이 너무나 안 좋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감을 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곁에 있었을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착해요. 아들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그 사랑한다는 진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둘째 아들이 품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런 배우장물이 없는 놈, 배은만덕한 놈 하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군말 없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주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걸 다 들어주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마음이 아파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자,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긴다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늘 찾아다니는 거예요. 늘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버지 이 거리가 먼 가운데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감싸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교 그리고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반가움의 하나의 인사의 그런 방식입니다. 너무나 반가우니까 목을 이렇게 탁 껴안고 이렇게 입을 탁 이렇게 맞추는 그런, 여러분 상상하는 그런 뽀뽀가 아니라 이게 볼뽀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입을 맞추고 나서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 아버지는 큰 환대를 합니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의 옷을 입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죄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양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운다고 합니다. 자, 이 가락지가 과연 그냥 비싸고 좋은 거기에 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사님도 이 반지를 끼고 있어요. 이 반지는 무슨 의미냐면은 전사님은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표예요, 하나의. 자,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의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이 가락지가 네가 나의 자녀의 증표다라는 것을 하나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을 신깁니다. 맨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들의 발은 흙투성이가 돼요. 더러워져요. 우리는 밖을 나갈 때 신을 신고 나갑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떡이나무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을 신고 들어오지 말라. 벗고 들어와라. 왜냐면 그 신이 더러우니까 이 거룩한 것을 그 더러운 것을 신고 들어오지 말라. 자, 신발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고 땅에서 묻을 수 있는 더러움과 지나가면서 묻을 수 있는 더러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신을 신는다는 표현은 이러한 표현일 겁니다. 너가 앞으로 더러운 것을 네 발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새 신을 통해서 보호받아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먹고 즐깁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아버지한테 너무 큰 기쁜 일입니다. 비록 자식이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도망갔어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자녀를 잊은 적이 없고 자녀로서 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돌아섰다 하여도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아버지의 관점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라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죽었다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을 잃었다 다시 얻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부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 땅에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시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맏아들, 첫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관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굉장히 착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의 마음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떠나갈 때 맏아들은 잡지 않아요. 왜냐? 이 맏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받은 유산이 자기 더 많다는 사실을 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리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아버지 곁에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다 누립니다. 종들도 부려먹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가족 개념에 대해서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와 아버지의 재산을 다퉈 나눌 그저 그런 사람으로만 여겼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어째서 이 동생을 아무렇지 않고 혼내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되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31절 말씀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다 네 것이로되.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아버지께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기 것이라는 거. 그냥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버지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저 이 마다들도 아버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가 누릴 수 없다고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 마다들은 이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내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하고 불평하며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지혜와 모든 것들 다 여기 담겨 있는데 우리는 생각만 하나님의 자녀였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녀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누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곁에 떠나 살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행복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 곁에 있을 때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관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자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더 큰 목소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한 번 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끝나고 주문을 통한 공과를 꼭 해주세요.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